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선하심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옵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기울이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옵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울이심과 현재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일쓰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는 나의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베푸시며 정직히 행하신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므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건강의 믿음 주시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로 저희들 채우시사 세상에 갈급한 심령 채워주시고 방황하는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또 지친 심령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시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순서마다 성령님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소신체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을 구하고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의 것이 너무나도 많사하고 우리가 알고도 짓는 죄가 많거든 모르고 짓는 죄까지 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원히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예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정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시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연락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젖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한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더럽고 작은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3장 부르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올리표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길의 음악 관tum이 잠기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결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이어서 온전케 하셨네.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만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자로 예배자로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혹은 남편이나 또 아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다 죽어가고 썩어져가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지난 주간에 칼라 극장에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보더라도 벌써 망해도 벌써 망할 나라지만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하는 영들이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한국에 의사들이 파업해서 환자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투석하는 사람들이 지금 투석받을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헤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인입니다. 의사의 직무유기죠.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회개케 하셔 돌이키고 환자를 긍휼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병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없고 주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하나님 그러시더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왔다 가는 사람과 아버지를 또한 가는 자치가 아버지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갚고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게서는 아름다운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적은 내가 주 앞에 아닙니다. 먼저 내 마음과 정성으로 주 앞에 믿으려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아내가 아버지와 남편이 있다면 더욱이 순수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시고 천국수만을 하는 귀한 백성들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이 건전하고 은혜로운 복된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가정으로 삼아주시옵시는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긴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또 문 닫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시대까지 구원의 방주여 진리의 뿌리여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다 칭찬받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 복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귀한 나라 운전하는 되기를 소원하며 기쁨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든 나누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족을 구해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2조 500년 역사가 저물어지며 복음이 증거해서 세우가 아버지 나라가 세워지고 아버지 남은 여러 가지 진통을 겪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통일을 이루셔서 북한 동포의 아프리카 곳에 박수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참전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 진천 곳곳에서 복음 증하는 성사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저들 또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저들을 쓰시는 증거와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여러 가지 사태 가운데 의사들의 마음에서 저들의 진료실을 떠나고 병원을 떠나서 많은 환자들이 오늘 아버지 고통당을 주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면 속히 하며 저들의 본업에 복귀 하게 하셔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의인을 베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모두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일하시기에 충만하게 하셔서 저들의 은혜의 부르심을 믿고 고백하며 할렐루야 찬양하며 이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감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옳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영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하셔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며 나가는 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친척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신령들 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희망락하며 생활해 줬어서 세상과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 저들을 건져주시고 저들이 연약한 모습으로라도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 저들 다 구원받게 하는 귀한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가정마다 오늘도 복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들어가다가 기쁜 거리가 충만한 가정들이 다 되게 앞서서 우리가 함께 섬기는 임마누엘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진리를 떠나고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바여 세상과 교회가 구별이 없는 가운데 있사오나 세상과 교회는 반드시 구별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불러주셨사오니 세상과 다르게 살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타락한 교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진리에 서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하여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각양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을 통해서 타락의 일로로 걸어가는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마다 거룩하고 진정한 백성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진실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움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제 70년이 가까이 되는 그런 아버지 하는 해방 이후에 전국이 어렵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남북이 분열돼서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싸우고 남남의 인연 갈등이 돼서 좌파 우파가 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저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을 이루사 세계만을 복을 정한 나라 되게 하시며 북한도 그들 아픈 걸 통해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자기의 일터 참 환자들을 섬기는 일터를 떠나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아버지와 대모하며 이제 의료진의 그러한 본분을 저버리는 진영들이 있습니다. 저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정말 환자를 먼저 돌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 책임을 감당하는 마음 주셔서 다 저희들이 병원으로 진료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도처에부터 저 복음 전하는 선지자를 붙잡아 주셔서 곳곳에서 각양각색의 그런 환경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 따라가 싸우니 필요한 것으로 채우셔서 끝까지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수를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옥간족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사오니 말씀을 잘 증거해서 전한 자와 든 자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없어서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시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장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노니 원수같이 사역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나 죄악에 빠졌고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마지막 절 일어서셔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 주일에 주 앞에 예배하는 자로 썼습니다.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려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들은 자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을 인하여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때는 물질을 인하여 불만하지도 않게 하시며 오직 공급하신 하나님께 영광드려 선하고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하신 방문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엽, 찰리채 형제님 두 분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강태원 목사님이 인도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는 것은 우리 강태원 목사님의 책임이시죠. 계속해서. 자,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교인 신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 방문은 이제 종결하고 여러분 이제 오피스로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피스 찾아오셔서 꼭 저와 만나시고 제가 예상 문제를 드리죠. 오럴 테스트가 있거든요. 실제로 당신의 평생의 성경 구절 요절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요절이 없는 분들은 막 말하면 성경 전체가 다 좋죠. 근데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 않는 분의 그 반응 보면 요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요절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내가 요절을 삼고 그 요절을 마음의 중심으로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청하는 찬양이 무엇이냐? 말하면 찬송가 다 좋죠. 애청하는 찬송이 없다? 애청하는 찬송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설거지하다가 뭐 길을 가다가 흥얼거리고 나오는 것이 애청하는 찬송이죠. 그렇죠? 네 줄을 가까이 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애청하는 찬송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성경을 평생 몇 번 읽으셨냐? 지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열 모습이죠. 몇 번 읽으셨나? 셀 수 없이 읽으셨어요. 그럼 3번 읽으신 거야. 셀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기도 생활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 생활. 내 기도는 그냥 무시로 합니다. 그럼 무시로 하는 거다. 정해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시로 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하라. 항상 하나님 앞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4가지 예상 문제 드렸어요. 아직 준비하지 못하면 잘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면서 월마다 한 번씩 이제 지방회가 보이는데 저희 교회에서 호스트가 돼서 지방회가 모이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이 노하우 땅에 12개의 한인 침례가 있고 다른 섬에 4개의 그런 침례교가 있어요. 한인 침례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지역의 복음화와 세계선교에서 동참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죠? 네. 린다 김 집사님이요. 네, 해외에서 오셨습니다. 힐로. 네, 힐로 다른 섬에서 오셨어요. 네,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간의 주의 종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전한 자 같은 자 함께 은혜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질문이 무엇인가? 질문? 퀘션. 질문이 뭡니까? 질문이 있어야 발전이 있어야 되죠. 유대인들은 교육의 철칙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질문하지 않는 자녀는 가르치지 말라. 질문이 없고 의문이 없으면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그냥 인생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먹고 지내고 자고 그냥 대충 산다거나 그런 일상성 속에 산다면, 이거 질문이 없다면 미안합니다만 개돼지와 똑같아요. 질문 있고 의문 있고 고민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철학자들이 항상 수사적인 질문합니다. 수사적. 좀 수준이 높여서 제가 좀 용어를 좀 쓰는데 수사적.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적인 말이야.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먼저 던져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무로 그 사람들이 말을 답하게 하고 그것이 왜 그런가 다시 되묻고 그들이 또 연결하게 하고, 이것을 이제 소위 소크라테스의 산파법이라고 해요. 산파법. 산파가 뭡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 도와주는 게 산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사람을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삽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잘된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대답을 이끌어내면 뭡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수준. 저는 그냥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 사람은 그냥 인생을 헛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굉장히 도전을 받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각심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두렵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인생의 도전이 시작되는 거,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만들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얼마나 헛되게 사는지 알 수 없어. 그저 그런가 보다. 인생은 그런 거지 뭐. 그냥 흘러가는 나그네와 같이. 이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면 이건 참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에서 모든 여러분이 쓰고 누리는 모든 것은요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 자동차 질문에서 시작됐거든요. 헨리 포드가 말이 끄는 그 마차 대신에 말이 끌지 않는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에서 자동차가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흔히 타고 다니지만 그 질문에서 여러분이 미싱도 어떻게 하면 손으로 뜨는 것을 기계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 때문에 그런 제목들이 발견된 거예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는요 인간의 어떤 창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창조의 카피입니다. 여러분의 두뇌를 카피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연산하죠? 두뇌는요 이분법입니다. 예스와 노. 컴퓨터의 그런 중요한 그런 기능은 예스와 노예요. 이분법입니다. 맞느냐 틀리냐 틀리냐 맞느냐 이분법이에요. 우리의 두뇌를 카피한 거예요. 굉장한 창조물 같지만 그것을 카피한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트 형제가 어떻게 하면 새처럼 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새처럼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추락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 두 사람은 다 신실한 감리교 목사님의 자제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발견된 여러분이 호를 날아다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불편하면서 의문에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의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자꾸만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 근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서 발견하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그 의문이 이렇게 많은지 그렇게 몰랐지만 적어도 60개의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60개의 질문. 이 질문은 뭐냐?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수사학적인 질문. 수사학적인 질문 뭐냐? 좀 수준을 높여서 이렇게 여러분이 많은 거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수사학적인 질문이란 형식은 의문문이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강력한 긍정이다. 답이 뻔한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사학적인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쉽게 얘기하죠. 수준을 낮춰서 여러분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아주 인색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밥 한 끼 살 수 없을 줄 아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네가 돈이 있냐? 물어보면 그 사람은 실력이 있는 거야. 내가 밥 한 끼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만 그 신뢰가 안 돼요. 좀 시간이 가지면 여러분에게 좋은 걸 하나 소개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는 세 가지 패턴이 필요하다고 해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처음 듣는 말이에요? 구글에 가서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파토스, 사람의 감정을 잘 자극하는 사람의 최고의 스타는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사람들의 감정을 막 해가지고 감정을 들컥 해가지고 이성을 누르고 무조건 하일 히틀러 그래가지고 나치당을 만든 거예요. 사람의 감정을 이끌면 이성의 판단이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진정한 메시지를 전하면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공신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사기꾼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냐, 실력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에토스예요. 전문성, 역동성,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스, 그것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느냐, 로고스. 공부하시려면 찾아보시면 돼요.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이것이 바로 수사 기법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 그래서 오늘 설교학자들도 이것을 잘 도입한. 원래 이 수사학적인 그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온 것입니다. 네. 머리가 아프십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가면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과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에토스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첫 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올렸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첫째로 나는 그냥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너희들에게 파송되었고 그 다음에 그 파송된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소개하면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장 16절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내 능력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인데 나는 그저 전하는 통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로마서의 전체 요절이 무엇입니까? 1장 17절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한 구절을 주석하고 설명하고 예를 두고 예화를 들어서 16장까지 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읽을 때 이 말씀 것을 읽으면 이것이 해석학적인 툴이 되는 거예요. 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을 열 때 키가 맞아 열리죠. 마찬가지로 로마서가 해석되려면 1장 17절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다. 근데 그 가운데 설명처럼 은혜로 믿는 것이지 내가 이성적인 판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 쉽다는 사실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사실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어디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처절하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말을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을 보면 우리가 그림과 같이 다 이것이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뭡니까?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는 뭡니까? 내가 거저받은 것이죠. 그런데 거저받은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기 쉽습니다. 공짜니까 그래서 소위 cheap grace, 값싼 은혜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걸 일찍 요절한 보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지만 그분이 가장 강조한 cheap grace, 값싼 은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행위를 마음대로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행위가 아름답게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의사에 가셔도 진단받고 진단명을 따라서 처방을 통해서 수술이 필요한가 약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시술이 필요한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진단명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죄를 졌어요.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 다 부자격자입니다. 부자격자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진단명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들로 말할 것 없이 유대인조차도 다 죄인이라는 것이면 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뭡니까? 사형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사형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이니까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처방 명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살과 피를 받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에요. 그러나 캐톨릭 그것을 굉장히 신비롭게 말해서 지금 받는 너희들의 그 떡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살이다. 너희들이 받는 그 음료는 예수님의 피다. 캐톨릭 신을 가진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피는 일반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똥만 주잖아요. 영성체 입 벌려 놓아주잖아요. 거룩한 것을 네가 어떻게 만져? 입 벌려 놓아주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신비롭게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살, 피를 어떻게 직접 먹을 수 있어요. 신비롭게 말하지만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가짜. 자, 그래서 처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갚으시고 치료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자는
죄값을 받지 않고 지불되었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방의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해하는가 문답 형식으로 본문 말씀을 유도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면 5가지 질문이지만 거기에 3가지 질문으로 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27절.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런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다. 행위로, 법으로, 또 선행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100%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하나님도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여기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기도 하지만 어려운 모습이 있어요. 뭡니까?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얼마나 신이 많아요. 특별히 이 섬 지방에 얼마나 신이 많아요. 바람신, 바다신, 용왕신, 풍어신, 뭐에 또 각종 물고기에 다 신성을 부를 수 있죠. 고래신, 참치신, 꽁치신, 고등어신 다 부를 수 있어요. 이방신은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하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길은 하나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할 수 있느냐?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케 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잘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구속에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으러 주시고 우리가 더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값싸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 3가지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그런즉 자랑할 때가 됐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정도로 준비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도덕도 깨끗하게 살았어요. 죄를 하나도 안 졌어요. 그럼 뭡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대나고 1등할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답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속을 다 엑스레이처럼 투시해보면 과거에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일생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필름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도 안 끊어졌어. 다 여러분이 일생을 지나가는 것을 다 이렇게 필름을 들어보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응?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그 다음에 남을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그 필름을 싹 지워졌어. 무죄. 괜찮다가 아니라 무죄예요. 내 죄가 그만큼 크지만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지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만했다는 것입니다. 도만하죠? 와이트아웃, 수정액, 여러분 잘못은 수정액으로 다 하죠? 똑같아요. 수정액. 여러분의 죄를 다 도만했어요.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할 것이 없습니다. 잘할 것이 있다면 추악한 것이에요. 그래서 3장 10절 18절에 뭐라고 했으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 없고 다 지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니 하나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는 속임을 아프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며 그 발에 피 흘리는 내가 빨린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옵니다. 여러분은 저희 모습이죠. 예수님 믿음으로 그것이 전환됐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악 투성이었지만 그러나 잘할 것이 없으므로 용서받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삽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고 죄를 질 수 있겠냐? 죄를 안 져야죠. 100% 안 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의 면죄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면죄부로 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주로 여러분에게 향할 것이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받을 뿐입니다. 은혜로.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는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나는 구원의 요망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것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것은 나에게는 구원받을 요망이 없습니다. 나는 주밖에 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고백,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데 예를 들 거 없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바리새인은 잘못된 거 없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똑바로 기도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첫 번째부터 끝까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불의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11조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기 있는 저 바리새인과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거짓말 기도 안 했어요. 진실한 기도 드렸어요. 그러나 거기서 결정적으로 결여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잘할 거 없어요. 잘할 거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행해야 되는데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려고 자기 의를 의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늘을 제대로 우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엘레이슨 뭐죠? 주여 나를 엘레이슨 끼리에 엘레이슨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캐톨릭이 잘하는 거 있어요. 맥불바 맥시 맥불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그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탓으로 여기면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내 탓으로. 내 자식이 잘못되면 내 탓이야. 내 남편 잘못되면 내 탓이야. 그러면 해결이 돼요. 그러나 너 때문에 너로 인해서 너가 이랬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친구 관계, 상사와 또 부하 간의 관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 가장 싫어. 기분 나쁘게. 부모가 자식에게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너는 누굴 닮아서 그러냐? 기분 나쁘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간에도 당신을 내가 만난 것이 잘못 만났지 너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구겨졌다. 어떡할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그래 맞아 그럴 거예요? 더 화가 나가지고 선생과 제자한테 마찬가지야. 너는 내가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못 봤냐? 너는 머리가 우둔하냐?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냐? 기분 나쁘잖아요. 그 걔가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하잖아.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고 고치세요. 왜 여러분 주변에 인간관계 좋지 않느냐? 기분 나쁘게 말하는 내가 아니냐?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공소대에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자기를 내세우려고 했던 그 자랑거리 잘못된 건 없으나 거기에 결정적으로 결여된 것이니 자기의 의를 나타냈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겸손은 존귀의 앞자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지만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하세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세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좋은 학교 나와서 뭐예요? 인간이 삐뚤어졌는데. 돈 많으면 뭐예요? 속은 텅텅 비었는데. 집에 넓게 살면 뭐해? 사람이 그 모양인데. 그렇죠? 여러분 속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와 참이뿐이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29절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요 이방인 하나님 되시나. 여기에 바울의 답변은 무엇일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이방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구원의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곳에 신성을 부여합니다. 저기 그리스에 가보면 판크레티온 신전이라고 했죠. 만신전. 모든 세상에 있는 신을 다 모셔놓은 그 산당이 있어요. 거기 언덕에 케이크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있지만 거기 가보면 참 사람들이 참 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성을 부여하고 복받기도 했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저는 몰랐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지금도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성인이다. We are chosen people. You are not. 그리고 이방인들은 마지막 때 지옥에 불쏘시게 하기로 생각해요. 여러분 불쏘시키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 교만한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깬 사람이 바울이죠.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아세요? 요나? 영어로 말하면 요나. 근데 요나가 더 정확해. 그 히브리 발음엔 요나가 더 조나보다는 요나가 더 정확한 발음이에요. 한글이 굉장히 뛰어난 여러분 요나라는 걸 생각하세요. 한자보다도 한글이 뛰어나요. 쓸데없는 거 한다고 그러지만 한자를 우리 민족이 만들었어. 한족이 만든 게 아니야. 한족은 무식한 백성이요. 아시겠어요? 모르면 연구해보세요. 갑골 문자로부터 시작해서 동이족이 한자를 만들었다니까. 근데 무슨 뭐 한자를 폐하고 더하고 이게 교육법이 잘못된 거야. 우리가 만들고 우리 거를 왜 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한자 모르는 새들이 많잖아. 한자는 우수한 상형 문자고 한글은 우수한 소리 문자입니다. 여러분 세계 가서 말이죠. 발음하지 못하는 기호가 없어요. 일본 사람은 발음 못하는 기호가 많잖아요. 김치 하면 키무치. 똑바로 해봐. 김치 그러다. 김치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 발음 못하는 게 많죠. 영어 사람도 발음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한국 사람들 발음 못하는 발음이 하나도 없어. 세계 최고의 소리 문자입니다. 음성 문자는 최고예요.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K-팝이 뜨는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문화적인 굉장한 포텐셜리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언어를 보내도 금방 배워. 발음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시간이 뭐냐면 유대인들의 가진 그 신과는 유일 신과입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희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 전체를 보면 삼일체 하나님이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런데 그들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 하나님만 진정하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예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얼마나 여호와의 증인 열심히 하면서 우리 도전받아야 돼. 그들은 분수를 재워놓고 사람들에게 전도전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진짜를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뒤처져 있다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겁니다. 가짜도 저렇게 판치는데 우리가 진짜인데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해?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역으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그 사상 가운데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 저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앞뒤 문장을 분명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속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했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택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요나 얘기하다 좀 가지를 쳤습니다만은 요나는 니누에 가기가 싫어서 다시스로 갔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고레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3일 3년 동안 고통하고 이제 바닷가로 뱉어서 다시 이제 그의 사명을 가지고 니누에로 갔는데 니누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싫어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도 안 되기를 바랬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온 땅에 짐승까지도 금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 태생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멸망할 때 구원받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대답 못해? 라합이죠. 라합은 기생. 오늘로 말하면 창기죠. 창기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룻이죠.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
성경을 좀 읽으셨네요. 그렇죠? 자, 이방 여인할지도 거기도 족보에 들어갔어요.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어요. 놀랐습니다. 그냥 여자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남자도 자존심 있죠. 그죠? 이방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불치에 문둥병을 걸렸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 하나님을 찬미하며 돌아갔습니다. 누굽니까? 네, 나만 최고야. 그러면 안 되죠. 나만. 그러니까 남자 여자 성별의 구별 없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이방 여인 심지어는 기생까지도 또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 구원받아.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 그것을 없었어요. 결정적으로 30절에 그 답을 얘기하는데 할례자도 유대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된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할례와 무할례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이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할 때 남을 비방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조심할 것. 여러분, 죄를 감싸면 안 돼요. 죄를 감싸야 돼요. 죄를 감싸야 돼요. 안 되죠? 동성연애? 아이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어?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감싸요? 아니죠.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런 데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죄를 감싸야 돼요. 여기 중요한 이슈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31절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원리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는데 율법의 문제가 이제 대두된 겁니다. 율법이 과연 무엇이냐? 율법. 그렇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율법이 폐해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부정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굳게 세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더 든든하게 하셨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과 율법은 적대 관계가 아니죠. 상관관계가 아니죠. 보완관계죠. 보완관계. 복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율법 다 필요 없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야. 그렇게 한다면 모순이 거기서 발달하는 것이죠.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율법을 받되 우리를 처형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길이 참으신 중에 전해진 모든 죄를 간구하셨다. 간구하셨다는 게 그냥 엄벌하자가 아니에요. 여기 특별하게 간구하셨다는 것은 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그냥 업동을 하자. 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잘못한 거 업동을 하자. 아니에요. 덮어주시되 그 값을 치른 겁니다.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It is full paid. 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우셨다는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폐해지게 됩니다. 그냥 피 흘림이 없이 죄 사함이 없이 그냥 엄동을 하자 그러면 율법 폐해지는 것이죠. 폐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율법자가 되죠. 그러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여기 속량했다는 말 중요해요. 속량했다는 말. 그러니까 이 원어를 좀 알아야 돼요. 원어. 엑사고라조. 속량해서 엑사고라조라는 말은요. 시장에서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에서 살 때 물건 살 때 그냥 갖고 뭐예요? 절도죠. 절도. 여러분 밥
메시나 이런 백화점에 조심하시고 그래. 내가 돈이 없는데 이거 갖고 싶어 그랬어. 다 보여 카메라로. 샵리프트로 급히 경찰이 와서 잡혀가. 어린 아이들이 이 영웅심에서 그래가지고 어릴 때 철없을 때 잡혀간 애들도 있어요. 샵리프트 굉장히 큰 절도예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데, 여러분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분을 돈을 주고 노예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치러주고 여러분 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엑사고라조예요. 예, 속량하셨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속량. 예, 영어로 리딤이라고. 리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한 모든 것, 죄인은 바로 죽는 것,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다 이루시고 확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보고 율법이 탄복했겠는가. 네, 좀 의인법 없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율법은 저들 다 죽여야 되는데 어쩌면 율법을 다 이루고 저들이 해방됐을까? 율법이 놀란 거예요. 율법이 놀랐어요. 하나님도 경탄하셨어요. 사랑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율법이 말씀하였는데 하나님도 경탄하시고 천사들도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바들의 평화로다. 예수님 탄생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겠어. 율법을 피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하시고 율법의 체면을 세우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누구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죄 정도가 아니라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처방약이 있어도 그 처방약을 따라서 복용하지 않으면 병이 치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자는 사랑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잘하는 것이 있어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믿음의 교만이에요. 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더 높여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자랑할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정죄의 그런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손을 붙잡고 죄에서 자유를 얻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뿐 아니라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율법의 어떤 하나 하지 말라는 요구가 나에게 어렵게 하는 그런 강제 조항이 아니라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예방적인 차원의 어떤 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죄를 될 수 있으면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면 그만큼 여러분에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나무에다 못을 박으면 잘못 박아서 빼면 못 박은 자기가 표시나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것으로 죽지는 않지만 그것을 뽑으면 죄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상처가. 그래도 죄를 짓고 싶어요? 죄를 짓지 마세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많다고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정말로 은혜를 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든 모습이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그러한 메신저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시간, 복된 시간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인데 구원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과 또 행위가 또 여러분의 또 수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구원받은 자에게 살게 하시고 구원의 그 값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충성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심정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아픈 그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의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곳에 임하셔서 그들을 치료하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주셔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을 지나요 하나님 영광 같은 이 존재한 신방을 제기가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평균한 심령 아구 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전쟁 변화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할 신령을 불쌍히 기도하셔서 저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한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들을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파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의 손길을 어루만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건강 가운데 몸도 마음도 또 우리의 영혼도 주 앞에 연락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나아지 못한 심령들 병 가운데 고통당한다면 저들을 찾아가셔서 어루만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다음 주에 함께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 줄을 믿사오고 저들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가 다시 한번 탄복하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으로 넘치는 복된 삶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수 있는 귀한 선교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동참한 이창혁, 시찰제 형제님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발걸음을 못 갔지만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도 저들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구원받은 형제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주 충만케 하시니 이제 문중에와 온 교회 지금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